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음정적.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 때문이고,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즉 임마누엘,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영은 생명이에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죠. 인간은 몸이 생명이다.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영이 죽을 수 있나요? 그런데 영이 생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생명은 어디 안에 거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죠. 그러면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며,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 하시면, 이런 뜻이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자,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이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몸은,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죽었죠.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영만 남았잖아요. 이게 뭐가 됐어요? 영이네요. 영이 됐어요. 영, 그 영이 무슨 영이죠?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참 놀랍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되었으니까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 살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이 됐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은 죽어도 다시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 죽는 동시에는 우리의 몸이 정죄받고 심판받았죠. 그래서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이 죽었고 죄로 인해서 죽었죠. 그런데 영이 생명이에요. 성령이 안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죄가 없죠.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영이시니까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하, 정죄가 없구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죄가 다 씻겨 내려가고 제거되고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정죄가 없이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주인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인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 크리스찬이.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죠? 크리스찬이 아니죠.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보고 종교 행위를 해도 그리스도 영이 없으니까 자기 몸이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또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어디 살죠?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성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근데 성령님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죠? 성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누구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임마누엘을 우리가 믿는 순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주와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 40절이죠. 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입니다. 예수님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되시는 거에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으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이지 더 이상 몸은 아니에요. 몸은 그냥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죠. 성전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어도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6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도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시게 한 것이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임마누엘이 일어나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성령님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저 인간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가 되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다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면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것.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에게서 성령님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의 아버지는 육체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너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디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신들이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시편 82편 6절. 예.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신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됐고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공동 한 생명을 가졌고 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질 않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한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로마서 8장 14절에 누구든지 성령에게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들은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에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 부활을 시키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다 신들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신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되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율법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거는 명령이죠. 그러나 지금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시며 죄를 갚으셨다고만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은 명령이 되는 거야.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알아요. 참 믿기 힘들어요. 예, 이단 같아요. 그러나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좋아요, 나빠요? 아, 좋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예. 그래서 임마누엘,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죽을 일이 있나요? 죽음을 다시 보지 않죠.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알려오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 아니죠. 몸이 죽으면 죽었다가 하고 잠을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이로 회장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자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하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성님이 생명이시니까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하고 잠을 잔다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니까. 잠을 자다 깨듯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부활하는 거야. 왜? 잠을 자다 깨면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압니까? 모르잖아요. 몸이 죽으면 몸이 아나요? 몸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몸이 부활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잠을 자서 깨다 보니까 이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변화되어 있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 그럼 우리는 죽으면 더 잘 됐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입으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부활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왕국 상속받게 한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리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몸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죠.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육체에서 태어난 인간의 자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몸은 썩지 않은 몸을 상속받지 못하느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거든요.
근데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더 잠을 자고 싶은데 나팔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휴거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고 그날이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은 몸으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을 상속받게 한 것이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 몸이 죽는 목적은 바로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상속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죽는 목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득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 그래서 영과 몸이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무슨 뜻이요? 네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안 죽나요? 지금 크리스천들 다 죽는다고 믿죠? 다 가짜죠. 가짜. 예. 임마누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짜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내가 죽는다고 믿어 너는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너의 생명이 된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생명이시죠.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 아버지 사시는 하나님 왕국에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사탄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빵 인간들이 먹는 빵을 먹으면 다 죽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임마누엘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양식이요 내 피가 참 은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니까. 그래서 내 살이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 영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한다. 임마누엘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임마누엘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즉 문을 열어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무슨 뜻이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다 믿고 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사세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보니까 우리 우편에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열은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늘이 됐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이 된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이들만 위해 기도하지 하려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가 되었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다 하나가 됐잖아요. 다 하나님이 됐잖아요. 무슨 사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요. 싸움이 있어요? 없죠. 집안이 구수하고 나라 전체가 평안하고 세상의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께 주어지셨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었듯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성령 주심으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완전해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들어주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완전해졌다. 인간들을 보고 완전하다 그러지 않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거룩하고 완전해진 것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예요.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하나님 한 분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 너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자들. 예, 그래서 성자, 예, 성부, 성신, 성령,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 다 하나다. 성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고 절대 그러지 않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임마누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에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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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요한계시록 4장 8절. 우리 보고 거룩하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가 이제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까. 주만 거룩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가 되죠.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잊혀지는 존재로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산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 보고 거룩한 성도라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면 조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참 놀라운 십자가예요. 인간들은 그저 죄만 씻죠. 죄가 씻어집니까? 몸이 살아있잖아요. 죄 계속 짓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엉터리예요. 그거는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인간의 몸이 죽고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의롭고 죄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제서 정죄가 없고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러나 슬프게도 그것을 믿는 자들이 거의 없다.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네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래서 우리를 신성모독한다느냐.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해서 신성모독한다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이제는 우리가 스승이고 우리가 주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써있거든요. 그렇듯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이다 믿으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날에는 성령님을 주셔야 되거든요. 숨을 불어넣으시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를 다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담이 창조 시에는 하나님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다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사탄이 들어서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홀라당 따먹었잖아요. 성령님이 죽을 수는 없고 떠나버리면 뭐가 됐어요? 이제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나고는 영의 왕국이죠. 몸이 됐으니까 이제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아. 나고나서 쫓겨난 거예요. 몸만 덩그러니 남았잖아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예. 자신이 하나님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왕국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게 되죠. 예.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똑같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랑 창조시에 아담을 창조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임마누엘을 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고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도 인간이라 믿는다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간을 따먹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아담과 똑같은 것이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된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왕국의 이름을 주신다. 성전의 이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놀랍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화평의 매는 뒤로 성님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잖아요.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다 한 영,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바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육체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영을 볼 수가 없죠.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전에 알 수가 없는 지혜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지혜라는 거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인간들의 모든 지혜 다 합쳐봐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나으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 통치자들, 나머지는 볼 것도 없죠. 세상 통치자들 가장 지혜롭다고 뽑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은 다 이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지혜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가 같으니라. 인간은 다 육체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다. 영이 되어야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기도하지만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영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영의 눈이 탁 뜨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계시하셨다. 성령을 통해서만 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 누가 알리요? 이 사람의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의 영이지만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간다 해서 바뀌나요? 아니죠. 영은 하나요. 성령이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니라. 인간들은 다 육신적으로 비교하죠. 재산이 얼마 있나, 얼마나 세상에서 업적을 쌓았나, 무슨 일을 했나.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을 많이 낳았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영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지혜와 전혀 다르죠.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 못하죠.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6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육체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이 다 영이고 생명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다 영인데 인간들이 알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전혀 모르는다. 그러나 인간들은 지금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우나요? 인간들에게서 성경을 배우거든요. 하나도 모르는 거 하나도 모르는 거. 영적인 것이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적인 것을 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신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평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주어 내 규례대로 법규대로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육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진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만 된다. 계시를 통해서 신비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반드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수님처럼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몸이 죽었죠. 몸이 죽었으니까 죄를 따질 이유가 있나요? 몸이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몸은 율법에 따라서 정죄받고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성령이만 남았다.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인간들에게서 배워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게서 직접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어떤 책에 써 있겠어요? 어느 목사님, 어느 신부님이 얘기한 것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있어요? 없죠? 저는 성경에게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제가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신비를 가르쳐 주신 것 성경에 여기 써 있지 않아요? 성령님에게서 배워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신다. 임마누엘을 믿었다는 날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임을 아느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왜 그렇죠? 성령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니까 항상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니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와야 된다. 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사람에게서 배우기 때문이야. 사람은 무엇만 한다? 육체에서 태어나 육체가 되는 것만 아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 안 계신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성령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인간들에게 배우기 때문에 허망한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는 것이죠. 다 멸망을 대하네.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우리는 임마누엘 때문에 성령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다르죠.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배우고 우리는 성령에게서 배우는 거, 직접 배우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와 아들은 다 영이시고 성령이시죠. 육체인 인간들이 알 수가 있나요? 전혀 모르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성령을 주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영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알라를 믿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싸울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은 알라를 알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했음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아닙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 영이 되어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느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된 자들만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사람들의 빛인 거예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침이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 중에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하나도 없는 거야. 빛이 없는 거야. 다 어둠인 거야. 예, 빛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빛이 되어 빛을 하는 것이지 어둠이 인간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장님이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예수님께서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어둠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세상의 빛이 된다. 빛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그렇게 했던 것이요. 그러나 임마누엘 즉 그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자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부터 직접 교리를 배워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병들 고치는 권능까지 다 받고 제자 훈련 연습까지 다 마쳤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다 떠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시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 아무리 교리를 받아도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라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은 정말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다 뽑았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도망갔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를 했다면 우리가 믿겠죠.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 다 예배당 차지하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다 가짜죠. 기껏해야 예수님 팔아먹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사도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때를 채우지 못해서 태어난 사도 바울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죠? 바로 성령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님은 반드시 생명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고는 이제 도망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겁쟁이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믿었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치리자요 선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말에 놀라지 말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임마누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안수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죄만 씻으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죄가 씻어졌나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다고 여러분들 죄를 제가 다 씻겨 내려갔나요? 더 죄를 짓잖아요. 하나도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보세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사는데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죄를 짓더라도 덜 짓게 되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이죠.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야만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 20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권선징악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악을 행해도 다 용서해 준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 상속받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내내 써있는 말이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얼굴 절대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에게 우리를 박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완전하게 하기 위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임마누엘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14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다 그것을 알고서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라.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너희가 축복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 인하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신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 했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신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것이지 이신칭이 했을 때 그 신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왜? 인간들은 죄만 씻었잖아요. 씻어지지도 않지만 기껏해야 인간의 의밖에 안 돼. 인간이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아니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정도 차이가 있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창녀 돌로 칩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요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바로 성령께서 바로 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었죠. 성령님 안에 성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이 되었거든요.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들과 하나님,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임마누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몸을 위해 주는 거예요. 돈 주고 집 사주고 먹을 거 주고 다. 그러나 죽잖아요. 열매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들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모두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루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안 죽나요? 죽잖아요. 영원히 사나요? 못 살잖아요. 안 되는 거야.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지고는 그거 아무리 믿어봐야 죽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살, 그것을 먹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의 사명은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셨기에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싸울 몸, 죽은 몸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목적과 우리가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목적이 똑같은 걸. 우리도 사람들에게 불쌍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줘서 성령을 줘서 다시는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정죄도 없다. 그제서야 정죄가 없는 거예요. 몸이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